네, 반갑습니다.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당연히 사람도 이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겠죠? 요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는 게 저희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이제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뭐 인간관계를 도와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어저께 새롭게 하소서를 봤는데,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 시각장애인인 천재 피아니스트 예은 양의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이제 방송을 하신 부분들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었는데, 그 엄마께서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시고 예은이도 이제 입양해서 시각장애인이어서 안구가 태어날 때부터 없는 예은이가 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입양하면서 이렇게 키운 이야기인데, 이 엄마분께서 이 간증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엄청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 간증이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은 양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은 사실은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시니까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적나라하게 보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냐. 그래서 마음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든 공평하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하고 그저 잘 지내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 누가 얼마나 잘났든 뭐 못났든 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결국 찾으시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결론이 빨리 나왔는데 결론이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놓지 말아야 하는 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이제 아는 것도 많아지고 보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나름의 어떤 뭐 신앙적인 신념이나 철학이나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쌓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항상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 내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보고 계신다. 내 마음의 무게를 보고 계신다.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고 계신다. 라는 점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점검해 보면 그 마음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쵸, 다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항상 닿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런 그쵸, 죄를 회개도 하는 거고, 성경 말씀도 보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건우 목사님의 말씀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순복음 대구교회에 이건우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얼마 전에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JMS 정명석이라는 이단 교주가 성경을 3,000번인가를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건 너무 중요한데, 성경을 읽는 마음의 동기도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서 성경책을 읽는 것과 그냥 그쵸 나의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철학책 읽는 것처럼 나의 어떠함을 뽐내기 위한 것으로 성경과 가까이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드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순종을 강박적으로 내가 이거 지금 오늘 큐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내가 오늘 헌금 안 하면 하나님 왠지 내 재정을 끊으실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순종을 강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은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팔복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8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고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는 사람. 우리가 뭐 얼굴이 잘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막 셀카 막 찍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아 얼굴 막 쓰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그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는데 근데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너무 막 쓰고 다니는 곳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 쓰라리신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봤더니 와 내가 지은 그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쓰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 친구들이 정말 복이 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이 뭔지 아는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시리라 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다른 어떤 강박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음에 가장 진실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쓰는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은 내 마음이 왜 가난할까? 그쵸? 보면은 항상 내 부족함들과 한계들을 이제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떤 사람은 내 스펙을 높임으로써 내 마음도 높아지리라고 기대하면서 계속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항상 가난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애통한 자 이 애통은 뭐 나의 연민에 빠져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 시름시름 앓고 있잖아요.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지만 온유하다는 것들은 힘든 거 당장에 내 삶에서 그냥 없애져 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굉장히 그쵸 잘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있어 라고 하면서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쵸 하나님이 언젠가 그쵸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 그것들이 어떤 환경적인 구원에 있어서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굶주리는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굶주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거 먹을까, 내가 얼마나 좋은 옷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이 세상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지 않네 라는 것에 있어서 항상 굶주리는 마음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비로운 거죠. 그래서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과 마음이 진실된 자.
그리고 저 화평을 이루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까지도 자처하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의 8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너무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되게 알아주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랑 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졌을 때 저도 보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그 친구는 내 마음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알아주는구나, 이 분은 정말 이 마음을 내 진짜 마음인데 이거를 정말 헤아려 주는구나 했을 때 그 사람하고 친밀한 거죠. 그런데 뭐 아무리 백날 같이 있어도 정말 이 마음 하나 모르고 오히려 더 오해하고 더 왜곡해서 내 마음을 해석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인 사람, 그 마음과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은 이 팔복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 마음이 곧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과 동등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잃으면 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뭐 제 상담을 할 때도 보통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나눠주시니까요.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참 본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본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자주 교통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무게로, 그 마음의 태도로 사람도 대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 이 기독교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 사람의 마음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 어떤 가시적인 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그 사람의 마음보다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는 당연히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태도를,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나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제 컨텐츠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랑 마음을 가까이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봐 주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동인 부분들이 항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 특별히 저의 채널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일들이, 그런 친밀감들이 더욱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으로 더욱더 회복되시고 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